입니다. 성도님의 얼굴 보니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연휴 잘 지내셨죠? 큰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슬픈 역사를 또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많은 연휴가 있었는데 이 연휴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예배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소설이죠. 여러분 이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책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이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소설, 픽션입니다. 그러나 픽션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자였었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은폐했다라는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는 과거의 작가들이 허구적인 픽션을 통해서 이 소설들을 통해서 많이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2000년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로 정제해서 이렇게 책을 써낸 것이고 그의 관심은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일제히 그리스 작가 니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연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에서 뮤지컬로서 이렇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령되고 허무맹랑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바로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불결한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리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이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온 지친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또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귀신에 의해서, 여러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2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성과 인품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한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다윗을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임금의 채통도 없이 정신없이 떠들었다. 옛날 성경에 번역 보면 야려했다. 아주 소리치면서 쓸데없는 말을 실성한 사람처럼 떠들어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게 이끌려서 집안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무덤가에서 데려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에 묶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힘은 무시무시해서 쇠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탈출해서 무덤으로 산으로 배회하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돌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상해를 입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서 귀신이 들려서 그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풀어헤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소리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 처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가족들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의 귀신에 시달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7개의 귀신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찢겨지는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귀신은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주 해악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독된 그런 곳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정신이 혼미해지고 파괴해져 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알코올에 중독된 것, 도박에 중독된 것, 아주 좋지 못한 게임에 중독된 것, 쾌락에 중독된 것, 이 모든 역사들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래서 정말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도 더 우리에게 엄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전히 죄를 짓고 과오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며 오래 살까 이러한 유행과 풍속을 따르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이끌려 귀신에게 이끌려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시달리는 인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망가졌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고쳐주셨고, 7개의 귀신 들린 이 막달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불쌍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정말 헛된 것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노쇠해지고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될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이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가지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삼성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학수라는 부회장이 한 말인데요, 창조적 파괴, 창조를 위해서 파괴가 있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망가진 파괴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잡혔을 때에 그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재미있는 망가라는 말을 가지고 재미있는 낱말놀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망가는 망, 잊어버릴 망, 그래서 거짓가 해서 가면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망가는 바랄 망, 그래서 가지가 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망가는 바랄 망,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뜻에서 가능성을 바라본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이제 거짓된 사탄에게 시달리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된다라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치유받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가 함께했다고 오늘 읽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이 주님과 함께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함께 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자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집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또 치유받은 여러 여성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약물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공격적인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푸른 풀밭을 누비면서 가장 평온하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 대신 목자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푸른 풀밭에 거하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도 항상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그리고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장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세기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혹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만나서 예배하기 어려우니까 그는 지하 동굴로 갑니다.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이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입니다. 그 갑바도기아는 하나의 산인데 석회석 산입니다. 성도들이 개미 땅굴처럼 미로를 만들어서 박해로부터 피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믿음의 청년이 어느 날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젊은 날을 답답하게 지낼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의식을 치르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장작 하나를 모닥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작이 지금 불이 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는 형제의 운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토막의 불이 사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그러진 나무 토막을 다시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형제요, 만약 이곳에서 떠나서 신앙의 불이 사그라져서 위기를 느끼게 되었을 때에 다시 와서 우리 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다시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방송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에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교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 큰 교회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은 위험합니다. 사탄에게 노략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에만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전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참여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개인적으로 바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가게 되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자기 허물과 죄와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필립이 한시라는 분은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픕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흠이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이 신앙의 가족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걸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그 목장모에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 여성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왜 섬긴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귀신에 이끌려서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착각이며 그 모든 것들은 마침내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또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나이가 들면
세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노쇠해서 죽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연세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대통령이 되어도 5년이면 내려와야 됩니다. 도중에라도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마지막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걸 막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막 주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에 그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소유까지도 정말 가치 있는데 쓰도록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 교회 다니고 중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한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뒤돌아 나오면서 주머니에 지갑이 들었던 걸 잊었어요. 그러자 그 침례를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갑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기준을 성경은 11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또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록펠러처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이상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리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포기한 일이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으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뜻밖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 그는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상기한 가운데, 정말 숨이 차는 가운데, 심장이 고동치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명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엿새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요즘 말 말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교회당에서의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담의 창조라는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작품을 매달렸는데 그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담을 향해서 내밀게 되자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리자 해서 바로 하나님 손길이 미치는 형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군요.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정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경을 소재로 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 그리는 것이 그의 작업이 그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